떨립니다. 예, 예. 이렇게 참 사모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영광이고 너무 참 벅찼습니다. 그냥도 오려고 벼르고 벼렀었는데 제가 제 한 사람의 그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어서 이렇게 못 왔어요. 지난 여름에 여름 집회 때도 제가 꼭 오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못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큰 참 풍성함이고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더 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김치현 목사의 형입니다. 김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쉽게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죠? 태현입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 때 줌으로 이 소개를 하니까 줌에 있는 사람이 형님이 누구야 하고 전부 일어서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이 정도로 김치현 목사님 인기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김치현 목사님의 가는 길에 이렇게 얹어서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외부 강사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40분이야 되겠죠? 40분에 그러면 외부 강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강사를 잘못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외부 강사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내부자가 됐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취향 때문에 그렇지 저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TV 연예인들을 보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알지만은 여러분들을 저를 잘 모르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좀 더 소개를 한다면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삽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바울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제게 할 일을 주고 저 가치를 달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쉬워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중국적자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국적이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요즘은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이중국적이라고 한다면 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잠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을 이중교적자라고 할까? 저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복수교적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식구로서 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도 정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가능한 한 좀 적어 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여러분들을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임 중에 간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부 반응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동어 반복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간증하는 분들은 저마다 섭취한 양식을 가지고 자기 표현을 할 뿐인데 제가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저처럼
먹을 것만 먹고 가는 자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언어와 지식의 깊이를 구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옆에 가면 주눅이 들 정도예요. 또 이 중구난방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분위기를 접할 때마다 정진규 시인이 쓴 옹알이를 떠올렸습니다. 옹알이는 아기들이 또렷하게 아빠, 엄마라는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는 언어이죠. 그것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옹알이라고 하죠. 자기 딸이 애를 낳아서 집에 왔을 때 이 정진규 시인이 쓴 시적 표현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 통과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그리고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이 시인인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서 가볍게 무장해제를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신학자도 목사도 신앙인도 겉포장을 뜯어내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옹알이는 무의미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아기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에게 그 옹알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옹알이 소리가 나와 모든 것들 사이를 평정하게 만든대요. 교회에서 옹알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의 깊은 곳을 타치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도 평정이 되고 누구도 평정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메시지가 옳으냐 그러냐도 아니고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낸 사람들은 모두 옹알이 군상들입니다. 이들이 그날 말씀을 충분히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시인도 아기의 옹알이를 능가하는 언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서 잠시 말씀을 반납했다고 말합니다. 이 옹알이가 좋고 그 의미를 살아내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옹알이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무의미한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돌봄으로 그 옹알이를 하던 아이는 어른이 되고 또 어른이 되죠. 이것이 제가 본 여러분들의 연합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저녁 모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를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3번, 4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갔고 또 인사도 드렸고, 근데 그날 따라서 목요일인지 그날 이제 저녁 모임에서 갔는데요. 제가 나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횡설수설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때 청중들의 열광적인 추임새가 저를 살려주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인상이 강렬하게 저의 뇌 위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세계와 인위적인 세계를 입에 달고 삽니다. 생명의 세계는 그 생명 본질 자체가 연합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써놓고 제가 읽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 버렸네요.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위적 세계도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결집하지만 결국 말이 안 통해서 무너지고 말죠. 선교계에서는 늘상 회자되는 말은 파트너십, 팀워크, 협력 선교라는 말입니다. 이 연합을 최고의 선교적 미덕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모임 때마다 연합을 강조하지만 따로 국밥이에요. 이 연합의 실체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선교란 이 연합을 매개로 확장되는 그 무엇이라고 볼 때 이 점이 늘 아쉬워요. 저는 여러분 교회 옹알이 군집에서 연합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체를 즐거워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을 하면 흔히 금실 좋은 부부를 향해서 칭찬할 때 한번 네가 와서 한번 살아봐. 그때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숲은 멀리 보아야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인 목사를 묵윤 유리관에 집어넣고 멀리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인식도 이런 연유가 깔려 있습니다. 적어도 멀리 있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렇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본문 133편도 그 연합의 실체가 무엇인지 찾기 참 힘들어요. 제사 공동체를 보고 아름답다고 한 것인가? 수도 공동체를 보고 감탄한 것인가? 아니면 순례객들의 일시인 열정을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순례자들의 눈에 비친 형제들의 연합된 모습을 보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각인되어 왔습니다. 일반 교회를 여러분 가보십시오. 정해진 시간 동안 세련된 순서를 따라서 관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목사는 아무리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교정해 주지만은 그들은 예배를 본다는 표현이 익숙합니다. 거기서 보는 것이라고는 사람들 뒤통수 보고 얼른 나오는 식입니다. 이게 많은 교인들이 예배 보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들의 교회가 40-50년 시간이 흘렸나요?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데 지가 뭔데 우리 교회냐라고 할까 봐서 제가 여러분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명사로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인데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5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지점에 갖다 놓으니까 그렇게 연합을 자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외굴수가 되고 자기들의 주장을 도구화하고 특정 워딩을 가지고 앙과 박을 나누고 그러더니 우리와 너희로 갈라치기 분위기가 형성되고 흙 아니면 대기되어 다른 색깔을 낄 틈새가 없어지더니 마침내 지금의 함께 가는 교회가 나왔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저는 비록 밖에서 여러분 교회의 깊은 곳에 빨대를 꽂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이곳저곳에 빨대를 꼽으면서 나름 생명의 흐름을 풍성하게 느끼면서 누렸습니다. 김천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평강이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무리들, 거기에는 사랑과 진리가 함께 버무려져 있고 의와 화평이 모직처럼 짜여 전시하는 테피스트리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몸을 담고 사는 게 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세상에 여러분의 교회가 한 줄기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착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고 청산된 일을 제가 다 휘젓는 일이 아닌가 주저드는 이 간증인데요. 하여튼 용서하시고 더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느 날 지종과 방불한 리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라 칭하며 기름 부었던 자를 향해서 노선이 다르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한 양식을 누렸는데 여기까지 한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대국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에 관련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실수입니다. 즈음에 지금 여러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 목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진한 양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하게 2년이잖아요. 어떻게 LA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이 기름졌는지 이거 운명지어졌고 2년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예. 김 목사님 저 모르고 그래요, 사실은. 예. 저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김 목사님이. 그런데 저는 김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죠. 왜냐하면 구구절절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을 내 속에, 우리 집사람 속에 흘러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양식이 됐어요. 캐나다에서 LA에 순이 오실 때부터 말씀을 사모하였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다시 태어나면은 그 말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은 미쳐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다면 선뜻 그 교회에 가서 사찰로로 타면서 그 말씀만 듣고 평생 사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김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 그 베푸는 그 말씀에 떨어지는 그 양식을 먹고 평생 동안 살아도 후회가 없겠어요. 예. 그만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컨텐츠가 있는 로고스, 그 다음에 전달 매체가 있는 그 파토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할 수 없는 에토스, 이게 완전히 버무려져 있는, 그걸로 나는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요, 우리 김천 목사님이. 왜냐면 이열래 목사님이 최고의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열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엮여져 있었는데, 김천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바라볼 사람이 아니죠. 그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저는 김빠가 된 지 오래입니다. 김천에. 그런데 저 혼자만 그러면은 뭐 제가 좀 너무 그 한쪽으로 쏠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몇 군데를 초대를 받으면서 김빠가 나만 아니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어요. 아, 내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체크할 때 지금 당장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겠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을 향해서. 그만큼 세상 사례가 고달팠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천국이 얼마나 나에게 희망을 주고 사모하는 안식처가 되었는지. 저는 이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살 이유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알고부터 비로소 저의 거처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연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기대가 무너지자 너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허무했습니다. 천국은 죽어 살아도 꼭 있어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연합된 교회만이 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사라진 사람들, 그 안으로 휴거된 세계를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는 희망을 저는 가지게 된 겁니다. 연대 모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완전히 함몰된 사람들, 그리고 그 안으로 휴거된 사람들의 무리, 이게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희망이죠. 그죠? 새로운 희망입니다.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요, 이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존 교회에서 하는 것은요, 밥을 잘 지어가지고 상을 차려서 드세요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재료를 잘 준비해요. 재료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옹알이 부대들이 이걸 갖다가 잘 그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제가 막 이재로 저래 갖다 지금 놨는데 그냥 그 요리해서 지네들이 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했으니까 시간 되면 마칩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예,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공동체를 하겠다고 경기도 양주에서 20, 30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살아본 경험도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공동체가 사람이 싫어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집단 공동체의 현상입니다. 아무리 이름난 공동체라고 해도 2대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모습이 다반사입니다. 그 후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배설을 보듯이 배설물 치우느라고 야단법석이에요. 음식 좋은 거 먹으면 좀 좋은 배변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없는 음식을 먹는데 나중에 싸놓은 거 보면은 너무 냄새가 지독해. 이게 공동체의 현상입니다. 좋고 맛있는 음식의 배설물을 오히려 냄새가 더 진동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앙상한 뼈대만 남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시작한 공동체가 사람이 싫어져서 균열이 생긴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공동체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서류로 마친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people로 시작했다가 페이퍼로 마친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야마게시 공동체 혹은 우리말로 산안회 공동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기 가서 얼마간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대단한 유사 기독교예요. 유사 기독교. 거기서 핵심적인 사상은 무소유입니다. 예. 그 무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소유 속에 내가 죽어서 우리가 됐고 내가 없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유사 기독교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무용입니다.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자기라 주장할 수 없는 무용에 아무것도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삼라만상은 일체다 해서 일체를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대단한 그런 그 기조 아닙니까? 예.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954년에 그 야마기시라는 사람이 철학을 세우고 61년인가 그것도 일본이 시작하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0여 개의 85개 100여 개의 그 소위 컬러니 그 지부가 생길 만큼 대단히 번식하는 데예요. 한때 한 곳에
한 곳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생기다가 지금은 약 한 100여 명, 뭐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한 5천 명 정도 생기다가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999년도에 공동체를 이끌었던 스키모토 도시하루라는 사람이 포도밭에서 자살을 합니다. 큰 충격이었죠. 공동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 위에 야마구치 공동체가 무려 수백억 엔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인데 자기네들은 무소유로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밖에와 나와 일체를 주장하는 야마구치가 나와 밖에서는 내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끼리는 무소유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핍 생활, 그 다음에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생활들은 너무 연합이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요, 수도사적인 선교사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삶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느낄 포인트 하나도 없어요. 저 무소유를 소유하고 있어요.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지도자 자체가.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예, 이런 데가 매력이죠, 더. 예, 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비판적인 이 엘리트 그룹들이 거기에 정책을 위반하고 운영을 했던 엘리트 그룹들이 100여 명이 이건 아니다 하고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대구에서 대구에 오듯 가까운 장소에 한 100여 명이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요. 본체에서 빠져나오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다 돈을 다 재산을 다 줬는데 이거 아깝네.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데 하고 소송을 거니까 법원에서는 거기 3분의 1은 내줘라. 해가지고 재산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지금 현재 야마기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 연창이라는 걸 합니다. 연창이라는 말은 깊이 자기의 가치와 이념을 통찰하고 새기는 걸 연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을 그 생명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표현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만은 이것은 연창이라는 걸 끊임없이 통해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이념을 추구해요. 그렇잖아요. 자, 이때 나온 말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고착된 것으로 단정하거나 고정함 없이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실천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연찬을 통해서. 즉 고정과 단정이 판을 치게 되면서 도구마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소통은 점차 사라진다. 소통의 소멸은 고정 관념과 폐쇄적 도구마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과 사물과 사회의 내면, 즉 진실한 실체는 사라진다. 이 사회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점점 더 자신의 관성에 의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면 되는 교회가 균열이 생기면서 교회 정책, 정관, 재산 등 페이퍼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운 현상은 뭔가 기시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계에서 세상에 없는 교회가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요. 행복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라고 늘 우리 김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야 만났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너는 뼈 중에 뼈고 나의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서 나왔으니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주위를 맴돌아요. 그잖아요. 이게 이 세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형제자매가 주고 너는 나고 내가 너다라고 생각했던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건지, 어찌하여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의 공동체가 야마기시 제가 크리스찬 공동체를 소개를 안 해서 그러죠. 크리스찬 공동체도 역시 그런 형태를 밟습니다. 신기해요. 이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천국이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지옥이잖아요. 이게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에요. 세계를 품는다는 말도 쉬운 말입니다. 문제는 내 곁에 한 사람, 주변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은 옛말이에요. 왜? 그대는 집성체를 이루고 살던 때 이야기예요. 내 옆에 있을 때. 그러나 지금 초등학생에게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자가 아니라 그냥 가본다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가본다. 왜? 호기심 나가지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문제. 이걸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였다는데요, 사실 동생이니까 죽이지 남 같으면 안 죽여요. 예. 이걸 갖다가 심리학에서는 동근원의 역설이라고 해요. 동근원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자기와 같은 사람,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운 사람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예, 가장 가까운데 가장 많이 싸워요. 예, 이게 동근원의 역설이고, 또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험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라는 모판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어떻게 세상을 품겠다고 예언학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예, 한 5분만 제가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 없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요. 그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잖아요. 금성에서 왔고 하나는 화성에서 왔잖아요. 남과 여가 만나서 연합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를 보니까 누가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다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까지 가죠? 참, 이게 선교라는 것을 너무 단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평면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태까지. 평면적으로.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말도 그렇고, 이게 그 힘의 선교고, 그걸 통해서, 그 피지배자들이 지배층들의 강요에 의해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독교로 선포하고, 이것이 군사력이든 그 다음에 재력이든 혹은 어떤 영향력이든 아무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힘에 강요된 선교가 서구 선교고 오늘날 우리의 선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그 사람 자체란 말이에요. 교회 단체란 말이에요. 여기의 확장이 뭐냐면 하늘과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입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확장 통치되는 세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름이 어디까지요? 예, 머리에서 저기 어디까지 내려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에서 예, 옷깃까지. 예. 근데 옷깃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나의 피를 위해서 밖에서 들어왔어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천 목사님의 그 134편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것을 언급하는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게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 기조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사방으로 흘러 넘치는 거라든지,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넘쳐서 그 다음에 어부가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광자 후에 그 나무들이 갖다 풍성하게 열린 거라든지, 이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옷깃까지.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은 뭐죠? 건강한 사람은 가장 말초 신경까지 원활하게 이게 순환이 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은요, 내가 신경을 써도 기름이 내려와요. 그런데 옷깃까지 적셔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런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가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게 여기구나. 히브리서에도 역시 바울이 성경의 저자들이 앞에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실행이라고 쉽게 갈라놓지만은 앞에 있는 존재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게 후반부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13절 1절 같은 경우도 형제 사랑 나오고 나그네 사랑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라는 것은 잘나고 말 잘하고 지식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옹알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선물이 되는 세계구나. 서로 선물이 되는 세계가 아니라 전혀 내가 너를 준다라고 사는 세계가 아니라 그런 세계를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참 어렵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이 주위에서는 맴돌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참 캄캄한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를 평소에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 좀 하지 저것 좀 하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는 잔소리가, 왜냐하면 아내를 더 잘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아내는 항상 제 옆에 항상 있었어요. 제 곁에 밖에 오지에서 항상 제 옆에 있었고, 그리고 제 아내의 성향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늘 함께 여기 왔어요. 예, 함께 왔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듣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좀 적극적으로, 남편도 소극적인데 당신이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를. 예, 돕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딱 쓰러지고 난 다음에 너무 절실하게 되면, 내가 아내를 도운 게 아니라 아내가 나를 세웠구나. 아내의 존재가 자체가 나를 여기 있게 했구나. 이 사실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한다면 제 아내는 나의 전부였구나. 내가 아내를 도운 게 아니라 아내가 나를 세웠구나. 만들었구나. 지금 이렇게 있고 난 사람, 서로 선물이 되는 세계. 소위 커뮤니티라는 말은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뮤니티라는 말은 모노스라는 라틴어인데, 그것은 함께 선물이 되는 세계. 함께 선물이 되는 세계. 잘난 사람만 기여한다고, 헌금 많이 내서 기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고 또 옹알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어서 함께 가는 어떤 그 주장을 갖다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대접을 받고, 저는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부자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잘난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야 내가 풍성해지더라고. 예. 그전에는요, 안 이쁘게 봤어요, 솔직히.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그냥 그 뒤에 처진 자들을 향해서 함께 가는, 선물이 되는 세계, 이 세계가 깨져버렸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얼마나 실망이,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고시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예,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저는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밥값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 예, 세상을 한번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십시다. 땅끝까지.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지나온 모든 발자국마다 주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함께 가는 교회가 있게 된 것도 주의 손에 이끌렸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이 샘솟는 영생의 샘물이 되어 바다, 하늘, 땅끝까지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배에서 흐른 생수가 옷자락을 적시며 땅끝까지 생명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지체들도 우리의 울 안에서 동일한 연합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연합의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